함께 신명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사람들이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 그때 너희가 불을 무서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내 중간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첫 언약 모세의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죠. 영어로는 뉴 테스터먼트, 올드 테스터먼트 이렇게 바이블을 테스터먼트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테스터먼트라는 말은 사실은 증거나 유언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뜻하는 커버넌트라는 말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단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의미로 볼 때 신구약이라는 우리말의 번역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구원의 언약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언약이 오래된 언약과 새로운 언약으로 나뉜다는 것이에요. 이 구속의 역사는 태초부터 우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빚어진 인간의 육신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인간이 생명, 즉 성경에는 생명이라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항상 두 가지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혼이 지배하는 육신의 생명과 영이 지배하는 혼, 또 하나님 혼을 지배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 태초에 아담을 범죄함으로써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사람들은 오로지 육신의 생명만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모두 죽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피조물을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실,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시작합니다. 이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사명 문세를 깨뜨리는 그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를 가르쳐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언약에 따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또 나의 구원을 위하여 구속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언약도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도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첫 언약이 육신의 생명이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는 율법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언약이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율법, 즉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구속 사역은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되겠지요. 예수님 이전의 구속사역이 율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예수님 이후의 구속사역은 복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특별히 천국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못 이해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멀리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구원 문제, 나의 구원 문제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시는 설교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압 땅에서 말씀 듣는 백성들은 실제로 광야 40년 동안에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왔던 그런 출애굽의 사건이나 시내산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런 세대들이었어요. 모세는 이 새로운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첫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상기시키면서 이제 가나안 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모세는 오늘 모압 평지에서 첫 언약을 모르는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만에 첫 언약의 갱신이 되는 두 번째 언약도 함께 주십니다. 오늘은 먼저 첫째 번 언약인 모세 율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인 복음에 대해서 함께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언약과 율법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죠. 오늘 말씀드렸듯이 신명기에는 이 두 가지 언약이 모두 나타납니다. 첫 언약은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나오고, 또 오늘 신명기 5장에서 반복되고요. 두 번째 언약은 신명기 29장 이후에 새롭게 나타납니다. 오늘 첫 언약은 본문 2절로 시작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호렙산은 즉 시내산을 말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 바로 첫 언약, 바로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죠. 이 모세의 율법은 중재자 모세가 산을 오르락 내리락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다시 올라가서 그 말씀을 듣고 백성에 전하고, 또 백성들이 이 말씀에 동의하여 맺은 언약이 되는 것이죠. 죄인 되었던 사람이, 즉 백성은 직접 하나님을 뵈거나 그 음성을 들으면 바로 멸망하거나 죽어버리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2개월이 지나 3개월 되는 그 첫 시점에 시내산에서 체결된 이 언약이 바로 십계명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구원의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들으실 것이고, 만약에 이를 범하면 언약은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담보로 모세에게 친히 써주신 두 개의 돌판을 내려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해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내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내가 여호와와 너의 중간에 서서,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의 율법을 모세로부터 받아서 듣고 모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을 누릴 수 있겠다는 것이죠. 모세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 율법에 복종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합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언약을 지킴으로써 복을 받아 구원에 이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육신을 통하여 또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생과 화평이니라. 육신으로서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없는데 결국은 육신이 영의 말씀을 받았으니 육신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다니 결국은 이 영의 말씀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율법을 범해야지만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죄성을 갖고 사는 우리 인간들이 끊임없이 저지른 죄악에 따라 자기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려 하는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부르죠. 그래서 세상 종교는 천국은
인간이 노력해서 선행을 이루면 가는 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전도 끝에 이제 천국에 가셔야죠 라고 권면하면 사람들 보통 어떻게 대답합니까? 난 별로 좋은 일 한 것이 없는데 그냥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게 내 속마음에 너무 꼰치고 미안합니다. 제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두 우리 마음 뒤에는 종교의식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착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지만 좋은 데로 간다는 그런 잠재된 종교의식이 우리 안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람이 가르치는 율법으로는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모든 세상 종교의 모법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부라기 법전이나 우리나라 헌법도 모두 율법이 기본입니다. 율법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도 얘기합니다. 남을 이해하고 도와주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나 이 선행의 목적이 자기의 의로 스스로 천국에 가보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와 쉴 새 없이 세상을 흔들죠. 저기 천국은 저 산 위에 꼭대기에 있는데 그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산 아래 여러 가지 질비하다. 마리아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공자나 맹자나 마음에서 통해서 갈 수 있고 열심히 그 산을 오르기만 한다면 열심히 그 선행을 쌓기만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고 꼬드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가는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나에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종교인들은 악한 속성을 가진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교육하고 훈련하고 마음으로 수련시킨다면 스스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교가 무엇입니까? 면벽하고 잠자지 않고 득도하면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 얘기는 결국 네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 착하게 살면 너도 구원받아. 네가 노력하고 했으면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무슨 수있어서라도 율법을 지켜. 이게 바로 유대교고 무슬림이고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의 율법 종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율법을 쫓아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을 우리는 첫 언약으로 사는 사람, 율법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첫 언약은 완성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낸 사람,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두 번째 언약으로 산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에 안전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목사님 말만 잘 들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과는 대화할 줄도 모르고 그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교회를 잘 다니다가 정말 교회에서 사람들 말 잘 듣고 순종하며 살다가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 시험에 들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바꾸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대부분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복음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더라도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인간 세상은 인본주의다, 종교다원주의다, 혼합주의다 이런 율법의 홍수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은 메시아가 올 때까지만 임시로 구원을 예비하는 도구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구원을 위해 율법을 붙잡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만든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럼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모두 죽고 말았어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까닭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파송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다시 불순종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고 멸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이에요. 그들이 율법도 무시하고 하나님조차 무시했던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율법을 통한 이스라엘 구원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키지 못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셨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이 결국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모두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증거를 찾을 수 있냐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이 아담과 하와가 틀림없이 선악과를 먹을 줄 아시면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먹는 날엔 죽으리라는 최초의 율법을 주시면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주셨던 것과 같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율법이라는 것은 의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의의 표준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선하도다. 비록 인간들이 무능력해서 그 율법을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의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까 하더라도 최소한 도달할 기준이 어딘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들이 그런 기준까지 모른다면 결국 혼란만 남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두 결국 율법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사사기 250년 300년간 세월 동안에 그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사사기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이나 사회적이나 구원의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의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율법은 613가지나 됩니다. 이후에 나중에 합치된 율법 3600개를 더 더하면 더 많겠죠. 이 그들의 모든 공통적인 종합이 바로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율법의 특징은 이런 613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지키면 율법을 못 지킨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두 고등동물이라고 부르죠. 육신을 가진 생명, 짐승과 똑같은 육신을 가진 생명인데 그들보다 지능이 높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만 높은 지능을 주셨을까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말씀인 영의 법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도 즐겁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라는 것이에요. 자세히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는 그 많은 율법 조항 단 하나도 완전히 만족시킬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이를 통하여 율법은 나를 또 우리가 죄인임을 원죄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쉴 새 없이 우리에게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아무도 흠없다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죄인의 실체를 정말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인간 모두가 체험적으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악한 죄인된 성정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대신 내 안에 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그 대전제가 율법 안에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태초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듯이 애당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가 아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더해있죠.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죄를 저지른다는 것이요. 계속 죄를 저질러갈수록 율법도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손에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 모세의 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즉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 스스로 죄를 더해가는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알아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말라고 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그걸 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해요. 정말로 넌센스가 아니겠어요. 율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첫 언약이었음을 기억하시는 분으로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리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온전히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난 뒤에 하늘나라 지성소에 가셔서 우리들의 인간의 죄의 문제를 과거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도말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측에서 앉아 계시다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시며 지금 그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과 나의 안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이제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사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인 복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벌써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는데도 아직도 첫 언약에 매여 있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할 수 없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까지 유효한 이 언약이 첫 언약 모세의 율법이었던 사실을 기억하시며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십계명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주는 이정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첫 언약인 모세율법을 폐하시고 두 번째 언약인 그리스도법 바로 복음을 세우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신명기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몇몇 믿음의 선지자들에게 의하여 그들이 말씀하시면 그들은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그들 몇몇에서 구원과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절을 지나왔었죠.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의 선생을 통해서 받는 가르침 외에는 다르게 구원에 들어갈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르죠.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신령과 친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저 예배 형식에 매여 쫓아다니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첫 언약의 사람들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기 의로 인하여 율법을 놓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정의했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라. 316가지 그 이상의 율법의 일을 살든 죽든지 깨든지 자든지 먹든지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열심으로 첫 언약인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림을 받은 사람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나의 율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율법과 복음이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구별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도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구약의 시절 때까지라는 거죠. 그부터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이 그리로 침입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모세도 선지자 시대도 율법 시대도 모두 끝났다는 말이에요. 율법이 복음이 되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노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언약의 시대가 벌써 도래했음을 정말 깨달고 하라. 그 말씀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살면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저도 23년간 개척교회 하면서 개척교회 시대부터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건축하고 내 교회다, 내가 여기서 목숨 부두다 라고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청취를 바치고 소리 소문 없이 정말 괴로울 때도 많았지만 신소리 안 내고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내 입 밖으로 나온다. 그게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 내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주면서까지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이 하는 짓을 사하여 주옵소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 농사짓고 돌아온 그 충성되고 늙은 주는 마지막 주인의 저녁상 수발까지 다 마친 후에 이렇게 독백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중이라 우리가 하야이를 한 것뿐이라.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의 시대된 나의 손발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하면서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것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나는 그저 주님의 입술이 되어 순종하는 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자의 의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안에서 엠마누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자가 복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는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영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범위 안에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조금 크고 작은 구원을 이루어주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은 이렇게 나의 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우리 주님의 의로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멘. 구원이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런 구원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나그네 인생길에서도 크고 작은 구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정말 남들이 보기엔 참 단순한 인생 같은데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은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습니까?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신분이 나와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병든 사람은 병이 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사업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하늘문이 열려야 그게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구원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경에 사시는 그 말씀 범위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천사가 나에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우리에게 크고 작은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미 율법의 제도는 모두 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정신은 우리 복음의 구원의 복음과 구원의 기초를 놓는 초석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인생길에서 크고 작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도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은 육신의 생명에 주신 그 율법 언약과 또 그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게 만들어주시는 두 번째 언약, 즉 그리스도의 율법, 즉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첫 언약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이 돌판에 새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첫 언약을 세우신 이후에 40년 만에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놓는 두 번째 언약을 주신 것이죠. 아멘. 첫 언약의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되었다면 이후에 두 번째 언약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언약의 말씀을 통해 율법과 복음을 확실히 구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